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신약성경 56페이지, 제 성경은 5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요즘 여름 무지하게 덥지요. 여름이 굉장히 덥고 그런데 요즘 아마 에어컨이 없다면 여름 나기 굉장히 더 어렵겠죠. 옛날에는 뭐 에어컨 없이도 우리가 잘 살았죠. 차도 자동차를 사도 에어컨 있는 차는 좀 돈 가진 사람들이 사고 웬만한 사람들은 에어컨 없는 차도 썼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없이 여름을 난다. 거의 뭐 생각하기 어렵지요. 이명 집사님 브라질 가면서 제일 걱정한 게 학교 에어컨이 있긴 한데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에어컨 안 틀어준다 그랬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더운 여름을 에어컨으로 극복하는데 이 에어컨을 만든 사람 최초로 에어컨을 만든 사람이 윌리스 캐리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캐리어 에어컨 뭐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 에어컨을 만들게 된 그 계기가 원래 이 사람은 난방기 업체에서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의 주요 고객이었던 출판사에서 인쇄물이 여름철이 되면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인쇄물이 변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이 인쇄물을 잘 보관할 수 있게 차가운 바람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캐리어라는 분이 어떻게 하면 그 더운 여름에 찬 공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발상을 하게 되는데 난방용 배관에 차가운 공기가 흐르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서 온도와 습도를 통제할 수 있게 됐고 1906년에 에어컨 특허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서도 역발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꽤 많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익숙하게 따라가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발명을 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일반적인 율법주의적 사고를 뛰어넘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발상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듣게 돼요.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통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역발상이죠. 그냥 율법주의적 사고가 아니라 율법주의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시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주머니에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들로 하여금 발상의 전환을 이루게 했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통적 교회의 모습에서 전혀 새로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아마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같은 형태의 교회들의 모습보다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의 교회들로 어쩌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듯이 그러한 예배 시대, 교회 시대가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이루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이야기는 금식 논쟁이죠. 오늘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하셔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라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전통 개념을 깨트리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금식의 이 논쟁을 일으킨 것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금식 논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앞에 세리 레위의 집에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것을 이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금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항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율법의 전통을 준수하는 바리새적 종교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일주일에 2번,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금식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에 보면 금식은 속죄일에만 하게 규정되어져 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끝난 뒤에 부림절과 예루살렘 함락일 같은 때 이제 금식을 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세워지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엄격한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통이 굳어졌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일주일에 2번 이제 금식을 하게 되는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간절하게 이 금식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형식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일에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데,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18절 뒷부분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와서 그랬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마도 사주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예수님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만들었고,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하는 비판적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0절을 보면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금식 그 규정이라기보다 그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겠느냐? 그러나 신랑이 뺏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오늘 유대인들은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고 목요일이니까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해야지, 그렇게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마지못해 금식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금식 기도는 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 여기서 예수님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막 결혼식을 열고 막 축제를 열고 있는데 그때 금식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신부나 가족들이 그 빼앗긴 신랑으로 인해서 금식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절기를 지키듯이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한 자가 자유하게 될 것이다. 금식을 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어지는 유익은 이런 것들이고, 또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이 필요한데 꼭 필요할 때 금식해야 될 상황이 올 때 금식하는 것이다. 전통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금식 논쟁을 통해서 유대주의적 전통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금식을 재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얼마나 율법의 전통을 잘 지키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포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두 번째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금식 논쟁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라고 말한 반면에 예수님은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제 기독교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의 절기를 강조하고 유대의 제사법을 강조하고 유대인들의 절기를 강조하고 이제 그런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메시아닉 처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이 용어 자체도 구약의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사용했던 언어로 바꾸어가고 구약의 전통을 강조합니다. 메시아닉 처치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렇게 율법의 중요성, 구약의 절기의 중요성, 제사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율법에 따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차이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 하면 복음은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다.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혼인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혼인잔치를 열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 금식할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가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가면 오늘 뭘 먹을까? 그 기대를 하고 가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서 오늘은 이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을 해야지,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식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식에 갈 때에는 결혼을 축하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축하회원을 하고 그리고 모두가 즐겁게 결혼식에 참여하는 거죠. 결혼식에 가서 금식을 하고 결혼식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결혼식에 참여한 손님들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때로는 우리의 죄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예배의 기본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혼인잔치의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율법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예배,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 또 은혜가 나눔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혼인잔치와 같은 축제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복음은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 헌 옷을 입고 있는데 헌 옷이 좀 찢어지거나 뜯어지고 하면 거기다가 이제 천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새 천을 갖다 붙이는 사람은 없다. 헌 옷에는 헌 천을 가져다가 붙이는 게 맞지, 새 천을 갖다가 거기다 붙여 놓으면 그 천이 당기거나 해서 그 나머지 낡은 옷들을 더 헤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새 옷을 율법이라는 헌 옷에다가 붙이면 율법도 망가지고 율법도 온전하지 못하고 복음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새 옷이에요. 복음은 새 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옛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새 옷을 입어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새 옷을 입는 것이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 복음은 새 포도주와 같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뜨려지게 된다. 우리는 뭐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거나 이런 거 보기 힘들죠. 우리 이제 병에다 담든지 항아리에 담든지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를 담가 보면 발효가 되면 이게 막 이제 가스가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죽도 새 가죽이 필요한 것은 새 가죽은 팽창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넣어두면 발효가 진행되어지면서 가죽이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이 포도주를 보존하게 되고 그래서 가죽 부대와 포도주를 모두 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포도주를 교회에서 이렇게 포도주 이제 1년에 한 번씩 담그잖아요. 성찬용으로. 그 보고 이제 우리 집에도 포도주를 좀 담가놨다가 뭐 음식을 할 때 쓰든지 뭐라 써야 되겠다. 그리고 조그만 그릇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옷장에다가 넣어놨는데 터졌대요. 그게. 그래서 옷장이 다 이렇게 포도주가 흘렀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포도는 이제 이렇게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 생각의 전환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시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제 금식 논쟁이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자른 이유는 먹기 위해서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밀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밀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곳을 지나서 목적지로 가려고 하실 때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밀을 잘랐다 이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밀을 자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밀 이삭을 잘라서 길을 열거나 먹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다윗은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다.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로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다윗이 이제 높 땅에 있는 아비아달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할 때 아비아달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 상에서 물려난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다윗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해. 너와 함께한 청년들이
부정하지 않으면 먹어도 된다. 분명히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것인데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아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먹을 수 있게 그것을 주었고 그들이 먹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과연 죄를 지었느냐? 그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을 누구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밀 이삭을 자른 이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27절과 28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안식일에 대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한 30년 전에 한국의 기독교가 주일을 지켰던 것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주일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 먹는 거,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거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요즘은 주일에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우리가 오늘 도시락을 주문해서 먹었는데 한 3, 40년 전에 한국 교회에 같으면 그건 주일을 범한 거예요. 주일날 어떻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먼저인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유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6일 동안은 일하고 제7일에 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제7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안식일을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들에게 멍에나 굴레가 돼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 참 예배와 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의 본래 목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론 전통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전통적 율법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서 새롭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한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일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자유롭게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 때 유대주의적 사고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을 잊고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볼 때 생각의 전환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 습관이 아닌 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깨뜨리시고 복음의 진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진리를 따른 믿음 안에서 늘 힘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2장